오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때, 종말론, 휴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리고 더 이제 핵심적으로 그 재림의 때와 시기를 관심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신앙 초기에 이러한 요소들을 알게 되신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가까이 하시는 분들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자신도 이러하지 아니한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앙 초기에 이런 것들을 접하신 분들은 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올바르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올바르게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래저래 종말론 유튜버들 찾아다니면서 많죠. 여호와 로이 TV라든지 하르파조 TV라든지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열거를 다 못할 정도예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깨어 있으려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의도 자체는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대로라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들이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거보다도 더 큰 위험 요소를 이미 안고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왜냐면은 그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계기가 그런 종말론 같은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이제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제 잘못하면은 나는 버려진다.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무엇이 성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잘못되게 하는 요소이냐,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결코 두려워해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휴거를 성도는 그것을 결코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과 위로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를 관심하면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나 SNS 상에서 나누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치우치고 마지막 때에 치우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쯤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마태복음 24장에만 기록된 건 아니고요. 다른 사복음서에도 이 동일한 장면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마태복음 24장을 기본으로 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물론 여기 24장을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이제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징조들이나 감추어진 음모들, 요즘은 이제 백신 음모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우연찮게 알게 됐지만 비스트라는 이름의 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관심하시는 분들은 더 혹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지금 아신 분들 일부러 찾아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성도님을 깨어있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일단은 그게 중점이 아니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됐을 때, 이것이 계기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심리에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구원에서 제외될 것, 이 땅에 환란에 남겨져서 고통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때 인간의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행위주의, 행위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기본 시작이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꾸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왜냐? 성경에서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이제 행위적인 부분으로 내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는 부분, 아니면 애초에 그냥 휴거에 자신이 없어서, 지금 나의 죄된 모습을 내가 버릴 자신이 없어서 이 땅에 환란에 남겨졌을 때를 자꾸 대비하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방법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유튜브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전에 보면은 환란의 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곳으로 도망하라 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숨어서 살아가라 하는 이런 이제 매뉴얼 같은 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자꾸 성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연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미혹을 주의하라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고 즐겨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점점 소식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자꾸 이런 것들이 들리고 보일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의는 어떠한 상황들 자체가 주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상황들이 주된 것이 아니라 미혹에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을 참 많이 힘들고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무엇을?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미혹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보여질 현상들로 인해서 닥쳐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의도입니다. 자,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기본적인 맥을 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실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고토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척도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도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배우라.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게 자꾸 이제 세상에 일어날 음모와
마지막 때 멸망의 징조들을 자꾸 계속 가까이 하고 살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잠들어 있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5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성도님들도 꼭 마태복음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가를 잘 살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요소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왜냐? 자꾸 시대에 일어날 징조와 흐름 자체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이런 얘기하죠. 신부 준비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을 자꾸 다룸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접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인지는 하지만 우리의 심리에 작용하는 건, 첫 번째로 작용하게 되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 작용을 해서 행위 구현적으로 나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죄 짓지 말아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런데 되던가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게 되던가요? 아니요.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시작을 마지막 때를 접함으로 이게 계기가 돼서 시작하신 분들은 스타트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앞에는 2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인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가깝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시는 성도님 앞에 2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진정하고 바른 건강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 만나 뵙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마지막 때 자체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져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관심하게끔 하는 세상의 징조와 멸망의 징조들,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자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배우고자 하나, 진리 가운데 쓰고자 하나 그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진리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성도님들은 2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4장의 맨 마지막이 18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이제 모습을 이제 조금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4장을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서로 나눔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자 그것이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작이, 그리고 신앙 초기에,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 두려움이 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꾸 이러한 것을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꾸 진리 이외의 것에서 자꾸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과적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만져주실 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 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로 이 열매가 맺어져 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안다고 해서 결코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고, 그리고 성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진정한 성도인가는 삶의 열매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행위적인 접근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고센 TV를 통해서 이제 많이 나누어 놨으니까 기존 영상들을 성도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두려운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나 신앙 초기에 마지막 때를 접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더러운 모습,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휴거는 소망이자 위로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신앙 초기에 있는 신앙 초기인 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이제 시작을 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편에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